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완전 복음과 완전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장 정도 되면 사도행전은 역사서잖아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인데 역사서라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근데 15장까지 보면 많은 이제 현장에서 복음과 전도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에서 온 믿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시비.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래도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거 가지고 심히 다투고 변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정하게 되죠.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 받으면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를 추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딱 내가 느끼는 것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또 만약 말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 사람이 성공해요. 제대로 한 사람. 그냥 대충 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좀 더 과하게 말하면 진짜 그 분야에 그냥 미치도록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 성공해요, 사실은. 나중에 어쩔지라도.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무엇인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 분명히 인생 성공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 성공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 인생 성공 되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분이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인데 성공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실패한 분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분이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의 능력이 우리 조건과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이 마음껏 역사하면 되는 그런 우주를 움직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영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그분을 우리가 모셔 살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착해야 되고 성실하고 그건 다음 얘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조심할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고린도 교회가 이 다른 영, 그러니까 성령인들 안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복음. 이게 이제 교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요 이렇게 생활사람이 많아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 그러니까 성령이도 받고 은사 받던 사람들이 엉뚱한 일이 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도 못 살리고 교회도 못 살려요. 그냥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지. 그것은 아니거든. 그건 분명히 다른 영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초대기부터 그런 지금도 말할 것 없죠. 배우는 분명히 이것은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시켜버리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무너뜨리면 결국 교인도 무너져요.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이란 말은 무조건 기도란 말도 되지만은 무엇인가 삶 속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증거. 그런 증거가 다른 증거가 아니고 이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 지금 하나님 나타나고 효연아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은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이란 말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기가 차이 나이가 지금 점점 100살이 다 돼가는데 근데 분명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 약속을 이루잖아요. 100살의 아들을 주잖아요.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이미 부인은 태가 이미 끝나버렸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됐다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이제 기도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기도에 대한 분명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되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확신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건 꼭 엎드리고 눈 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또 그것이 또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또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겠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거를 주시죠. 여기에 대한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삼일째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삼일째 하나님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에게 오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물론 하나님도 구원받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들, 우리 여호와 증인이다. 근데 여호와 증인 이단이잖아요. 또 유대인들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 믿는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근데 분명히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라는 뜻은 원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뜻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만 막으면. 왜냐하면요 분명히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의 중심을 흐려버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반대하잖아요. 할례를 그냥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행위 종교거든요. 모든 종교는 행위입니다. 오늘 행위가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어. 사실 은혜 받으면 힘이 있는 것인데 믿으면 힘이 있는 것인데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행하려면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가끔 현장에서 기존교회 만나면 이제 인사 나누면 자기는 서울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시겠네요. 그럼 하는 얘기가 상당 부분이 제가 열심히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건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 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틀려요. 모든 종교는 행위고입니다. 행위로 뭐 해보려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완전 복음. 완전 복음 되면 완전 구원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어떤 사람 말을 건설 구원이다. 구원은 점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비슷한 게 있지만 그건 그 말이 아니고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것을 말해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예수 믿어버리면 복음 가지면 완전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을 완전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 구원의 축복이 되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면은 신앙이라 믿는단 말이잖아요. 그럼 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이. 교회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 끝나면 하나님 안녕 다음 주에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고 내 안에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왜 복음을 말하냐. 완전 복음이 뭐냐. 인간에게 절대 안 되는 문제. 절대 안 되는 문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문제 크게 4가지 있지만 3가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구체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안 보이는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한 순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공기가 늘 우리하고 접촉하고 있잖아요. 공기가. 근데 우리는 모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공기 만나러 따로 어디 갈 필요 없어요. 물론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산이나 바닷가에 가면.
이미 구원받은 순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그걸 누리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사는 문제입니다. 저주의 문제. 이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사단에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는 절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거 몸부림치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으로 연구해보지만 절대 답은 없습니다. 또 정확한 답이 세상 진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참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잖아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귀가 열려야 믿어져요.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믿으란 말이에요. 영적인 과학, 정확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면 붙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이분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참 선자로 오셨다. 참 선자는 이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만나는 역할. 구약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 떠난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했죠.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몸을. 그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진 만큼 물과 피를 다 쑤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쑤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가슴에 창을 찔리고 몸에 채찍을 맞으신 거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영육간의 죄를 없애려고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양손 양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몸으로 지은 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뭐 저주 가운데 그래서 믿어요. 믿으면 저주가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탄의 해결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사탄이 왜 왕으로 오셔야 되느냐? 사탄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세상 임금이다. 나는 세상의 시이다 하니까 그걸 박살내려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절대 안 되는 문제를 절대 해결하신 유일한 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 완전히 구원받는 거죠. 믿는다 그 말은 영접한다 말도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영원한 신분.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났어요.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디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늘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지금 돌아가셨으면 큰 교회에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한 번 주일날 설교하면요. 그 설교를 한 달 동안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새롭게 하는 거 또 온 거잖아요. 그럼 찾아와서 그런데요. 목사님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럼 물어보면 장로님 이 말씀 중에 몇 개나 응답받았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말씀 응답받으라고 주는 것이지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늘 나의 체질로, 나의 각인로, 나의 뿌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익숙해진 나를 하나님 것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세상으로 길들여진 나를 말씀으로 길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늘 말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이제 생각도 바꿔야지, 국회의원으로. 그렇잖아요. 지금도 농사 짓는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원 자격이 없지.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줬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서 이건 다른 얘기요. 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장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좋은 축복을 왜 우리가 놓칩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이야.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만일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성경에는 사도행전 보니까 마가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처음에 복음 때문에 막 일어나다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옛날 체질 나온 거예요. 옛날 체질. 옛날 유대교, 옛날 율법, 또 방금 말한 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 갖고 나중에 막 교회가 시끄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촛대를 안디옥교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디옥교회가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때부터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모든 교회를 살리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됩니까? 시작이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시작했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면요, 아무리 먼저 믿고 어릴 때부터 해서도 다 뺏겨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요.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요. 그래서 이때부터 안 되면요, 기도 응답이 취소가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도 그때는 하나님 자녀니까 응답해줘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 그 순간이요. 배고픈 사람이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그때뿐이요.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 그래서 기도원 다니고, 그래서 뭐 철야하고, 어떤 사람 금식하고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때는 또 줘요. 그 대부분이 다 그 육신적인 거죠. 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복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하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야겠다고 해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네가 구하기 전에 네가 구할 걸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의 중심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야. 전도도 지속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안 되니까 우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데려왔지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죠.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것인데 복음이 안 되는 되겠습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거.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제가 과거에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복음 한다는 말은 유일성은 말이에요. 오직 예수 복음. 저는 못 드시면 열심히 했는데 뭐 복음 몰랐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면 된다는 그 중심이에요. 그걸 아는 것은 불과 20여 년밖에 안 돼요. 제가. 저는 온갖 나온 대로 프로그램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한번 움직여볼까? 그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른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는 어려웠지만 교인들 막 헝긋 갔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것도 해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거의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인본주의라는 것이 먼저 이게 하나님주의가 되는데 이제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 빠져요. 그럼 우선 세상 사람들 통합니다. 왜? 세상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좋아합니까? 이 사탄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힘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죽정이라. 죽정.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 모인 것만 만족해요. 몇 명 모이는데 뭐, 우리 교회 몇 평인데 뭐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하면요, 사람들 많이 모여요.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말이에요. 막 선전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재밌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요, 방송 프로그램 못 당합니다. 아무리,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왜냐면 그때는 방송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텔레비도 없었어요. TV도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TV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막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밖에가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습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 보세요. 그 비를 맞고 앉아있는 보세요. 그 노래 들으려고 말이에요. 그것도 콘서트는요, 그냥 안 들어가 돈 주고 들어가요. 근데 비 오면 막 우위를 쏘고 앉아있잖아요. 그것도 몇천 명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해봐도 안 돼요. 그럴까? 또 하나님은 논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안 되면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오면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재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복음 알면 알수록요, 신나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노야. 이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나는 응답과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은요, 이 교회는 수가 많지 않지만 너무 어때는 말이에요. 자다가도 너무 감사하다. 순간이면 진짜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뭐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느끼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고 시험당하게 만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됐단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요, 계속 실패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근데 뭣도 몰라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불신자 수준에서 못 벗어나 버리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신자 수준이라. 우리 새로운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문이요. 내가 잘 때야 전도하기 좋잖아요. 아니, 당신이 아무리 봐도 나보다 좋은 조건도 없고 나하고 다른 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찌 된 까닭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은혜. 그러면 돼요. 나도 예수 믿어. 그러고 말고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더 좋지요. 나보다 더 훌륭한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럼 내가 응답이 없으니까 어려워.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말 안 치면 나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나 잘 믿고 너나 복 받아라. 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말이야. 말 안 치면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분 붙잡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공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은 엘리트요. 예수 이름은 성관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어떤 것도 가난 능력 이름이요. 맞습니까? 어째 그 좋은 이름 놔두고 그냥 엉뚱한 붙잡고 신앙을 정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믿어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을 누리자. 그러면 완전 복음 누린 만큼 복음 비례하기 때문에 누린 것만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축복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게 어떻게 되겠냐? 그건 하나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 속에 정말 있다면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 줄 겁니다. 제 능력이 아니죠. 저는 감사해요. 내 능력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제 능력이 아니니까 너무 감사해요.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거든요. 정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맞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냐 말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한 거로. 그런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한테 이루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요. 사실이잖아요. 그 입에 발린 뭐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우리 믿을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안 믿어져서 문제 아닙니까? 그 말은 은혜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 딱 닫아버려서 그러니까 안 들려. 그래서 은혜 놓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예배에 참석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증거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나와서 대표 기도하신 분이야 잘해야 되지만 개인 기도는 막 그대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증거 주십시오. 저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뭐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복음을 누리는 자.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였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보세요. 이 사람은 고백한 거 보세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행했다고 그랬어요. 행하신 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진짜 은혜요. 편해요. 야, 하나님은 진짜 간단하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백날 고생한 것도 하나님이 하루만 역사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 능력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 믿으면 모든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어려운 말로 분열하고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실 같이 일해서요.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전혀 믿음 그냥 막 관심도 없잖아요. 내가 뭐 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딱 나의 한계야 버린다. 그러면서 운 찾아가라. 뭐 좀 확인하면 뭐 잘 때 확인하자. 외행수 찾아간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상의 고백을 보세요. 이방인들은 불신자죠. 불신자를 구원하신 거 보면서 야 이건 진짜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셨구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은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응답은 믿음으로 구원은 은혜로 그렇죠. 은혜 안 주면 구원받으면 아무리 복음을 잘 지내도 안 받아들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은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으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믿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복음 누린 사람들이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확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도록 복음 누리는 은혜를 사모하자. 사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사모합니까? 응답 사모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은혜. 나도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신 임말 되신 그분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거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한번 성공해 보시고 예배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해봐야 2번이요. 한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은혜 받아 예배는 제일 중요한 은혜거든요. 은혜.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게 만들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음을 회복하는 말씀.
말씀에 사모하자. 갈급하자. 회복하는 말씀.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만 여기에 늘 갈급해야 돼요. 무조건 말씀 말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뭐 어디에 갈급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배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복음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담아있는 저처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면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안 바꾸면 아무리 여러분들 착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을 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이 각인이 오래되면 뿌리가 되잖아요. 이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늘 체질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체질화된 것을 성령으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역사에 누가 감히 그 앞에 당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 속에서 완전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신앙사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방법과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주님 더 이상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하는 그래서 인생의 성공까지 이어지는 요셉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완전 복음과 완전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장 정도 되면 사도행전은 역사서잖아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인데 역사서라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근데 15장까지 보면 많은 이제 현장에서 복음과 전도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에서 온 믿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시비.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래도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거 가지고 심히 다투고 변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정하게 되죠.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 받으면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를 추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딱 내가 느끼는 것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또 만약 말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 사람이 성공해요. 제대로 한 사람. 그냥 대충 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좀 더 과하게 말하면 진짜 그 분야에 그냥 미치도록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 성공해요, 사실은. 나중에 어쩔지라도.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무엇인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 분명히 인생 성공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 성공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인생 성공 되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분이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인데 성공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실패한 분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분이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의 능력이 우리 조건과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이 마음껏 역사하면 되는 그런 우주를 움직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영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그분을 우리가 모셔 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착해야 되고 성실하고 그건 다음 얘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사람이 조심할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고린도 교회가 이 다른 영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님들 안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복음. 이게 이제 교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요, 이렇게 생활 사람이 많아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 그러니까 성령이도 받고 은사 받던 사람들이 엉뚱한 일이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도 못 살리고, 교회도 못 살려요. 그냥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지. 그것은 아니거든. 그건 분명히 다른 영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초대기부터 그런 지금도 말할 거 없죠. 이 배우는 분명히 이것은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시켜버리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무너뜨리면 결국 교인도 무너져요.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이 응답이란 말은 무조건 기도란 말도 되지만은 무엇인가 삶 속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증거. 그런 증거가 다른 증거가 아니고 이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 지금 하나님 나타나고 효연아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은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이란 말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기가 차이 나이가 지금 점점 100살이 다 돼가는데 근데 분명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 약속을 이루잖아요. 100살의 아들을 주잖아요.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이미 부인은 태가 이미 끝나버렸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됐다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이제 기도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기도에 대한 분명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되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확신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건 꼭 엎드리고 눈 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또 그것이 또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또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겠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거를 주시죠. 여기에 대한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삼일째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삼일째 하나님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에게 오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물론 하나님도 구원받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들, 우리 여호와 증인이다. 근데 여호와 증인 이단이잖아요. 또 유대인들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믿는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근데 분명히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라는 뜻은 원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뜻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만 막으면. 왜냐하면요 분명히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성도들의 중심을 흐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반대했잖아요. 할례를 그냥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행위 종교거든요. 모든 종교는 행위입니다. 오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어. 사실 은혜 받으면 힘이 있는 것인데 믿으면 힘이 있는 것인데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행하려면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가끔 현장에서 기독교인 만나면 이제 인사 나누면 자기는 서울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시겠네요. 그럼 하는 얘기가 상당 부분이 제가 열심히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건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 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틀려요. 모든 종교는 행위고입니다. 행위로 뭐 해보려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완전 복음. 완전 복음 되면 완전 구원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어떤 사람 말을 건설 구원이다. 구원은 점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비슷한 게 있지만 그건 그 말이 아니고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것을 말해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예수 믿어버리면 복음 가지면 완전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을 완전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 구원의 축복이 되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그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면은 신앙이라 믿는단 말이잖아요. 그럼 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이. 교회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 끝나면 하나님 안녕 다음 주에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산다고 함께 하신 분이고 내 안에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다니고 그래서 막 철야하고 어떤 날 금식하고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습니까? 그때는 또 줘요. 그 대부분이 다 그 육신적인 거죠. 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복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야겠다고 해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네가 구하기 전에 네가 구할 걸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의 중심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지속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안 되니까 우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데려왔지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죠.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것인데 복음이 안 되는 되겠습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거.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제가 과거에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복음 한다는 말은 유일성은 말이에요. 오직 예수 복음. 저는 뭐 뜻이냐고 열심히 했는데 뭐 복음 몰랐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면 된다는 그 중심이에요. 그걸 아는 것은 불과 20여 년밖에 안 돼요. 제가. 저는 온갖 나온 대로 프로그램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한번 움직여볼까? 그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른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는 어려웠지만 교인들 막 헝긋 갔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것도 해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거의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주의라는 것이 먼저 이게 하나님주의가 되는데 이제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 빠져요. 그럼 우선 세상 사람들 통합니다. 왜? 세상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좋아합니까? 이 사탄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힘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죽정이라.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 모인 것만 만족해요. 몇 명 모이는데 뭐 우리 교회 몇 평인데 뭐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하면요. 사람들 많이 모여요.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말이에요. 막 선전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재밌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요. 방송 프로그램 못 당합니다. 아무리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왜냐하면 그때는 방송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텔레비도 없었어요. TV도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TV도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막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밖에가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습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 보세요. 그 비를 맞고 앉아있는 보세요. 그 노래 들으려고 말이에요. 그것도 콘서트는요. 그냥 안 들어가 돈 주고 들어가요. 근데 비 오면 막 우위를 쏘고 앉아있잖아요. 그것도 몇천 명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해봐도 안 돼요. 그럴까? 또 하나님은 논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안 되면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오면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재미도 아니고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복음 알면 알수록요, 신나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노야. 이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나는 응답과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은요, 이 교회는 수가 많지 않지만 너무 어때는 말이야. 자다가도 너무 감사하다. 사탄이 왜 왕으로 오셔야 되느냐? 사탄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임금이다. 나는 세상의 시이다 하니까 그걸 박살내려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절대 안 되는 문제를 절대 해결하신 유일한 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 완전히 구원받는 거죠. 믿는다 그 말은 영접한다 말도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영원한 신분.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났어요.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생명을 오시는데,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디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늘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지금 돌아가셨으면 큰 교회에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한 번 주일날 설교하면요, 그 설교를 한 달 동안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새롭게 하는 거 또 온 거잖아요. 그럼 찾아와서 그런데요, 목사님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럼 물어보면, 장로님 이 말씀 중에 몇 개나 응답받았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말씀 응답받으라고 주는 것이지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늘 나의 체질로, 나의 각인로, 나의 뿌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익숙해진 나를 하나님 것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세상으로 길들여진 나를 말씀으로 길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늘 말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이제 생각도 바꿔야지, 국회의원으로. 그렇잖아요. 지금도 농사 짓는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원 자격이 없지.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줬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서 이건 다른 얘기요. 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장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좋은 축복을 왜 우리가 놓칩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이야.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만일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성경에는 사도행전 보니까 마가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처음에 복음 때문에 막 일어나다가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옛날 체질 나온 거예요. 옛날 체질. 옛날 유대교, 옛날 율법, 또 방금 말한 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 갖고 나중에 막 교회가 시끄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촛대를 안디옥교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디옥교회가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때부터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모든 교회를 살리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됩니까? 시작이 마가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시작했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면요, 아무리 먼저 믿고 어릴 때부터 해서 다 뺏겨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안 되면요, 기도 응답이 취소가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도 그때는 하나님 자녀니까 응답해줘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 그 순간이요. 배고픈 사람이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그때뿐이요.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 그럼 왜 복음을 말하냐? 완전 복음이 뭐냐? 인간에게 절대 안 되는 문제. 절대 안 되는 문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문제 크게 4가지 있지만 3가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구체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안 보이는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한 순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모를 뿐이죠. 공기가 늘 우리하고 접촉하고 있잖아요. 공기가. 근데 우리는 모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공기 만나러 따로 어디 갈 필요 없어요. 물론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산이나 바닷가에 가면. 이미 구원받은 순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그걸 누리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사는 문제입니다. 저주의 문제. 이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사단에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입니다. 이 3가지는 인간에게는 절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거 몸부림치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으로 연구해보지만 절대 답은 없습니다. 또 정확한 답이 세상 진리 수는 없어요. 진짜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참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잖아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귀가 열려야 믿어져요.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믿으란 말이에요. 영적인 과학, 정확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면 붙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이분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참 선자로 오셨다. 참 선자는 이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만나는 역할. 구약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 떠난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했죠.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몸을. 그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진 만큼 물과 피를 다 쑤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쑤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가슴에 창을 찔리고 몸에 채찍을 맞으신 거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영육간의 죄를 없애려고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양손 양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몸으로 지은 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뭐 저주 가운데 그래서 믿어요. 믿으면 저주가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탄의 해결하는 왕으로 오셨어요.